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사 나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이후 나를 통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나를 통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세우셨음을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달라고, 다시 세워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 나를 통해 아버지 나에게 보내주신 그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나를 먼저 보내시고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 가정을 다시 살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이 새벽에 부흥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지난달에 온갖 추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동관교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충계 말씀 잔치를 열게 하시고 특별히 귀하신 유기성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목사님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 위에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어지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이경렬 담임 목사님, 부흥회를 준비하시고 인도에 가실 때 영육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기부흥의 5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세 번째 말씀으로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이른 시간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 부흥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요일 새벽 집회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분명한 제목이 있게 하시고 또 언제나 감사드릴 힘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도 주시고 감사의 제목도 주시고 감사드릴 믿음도 주시고 감사드릴 힘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게 하소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로 믿음으로 인을 치고 감사에 순종하고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다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의 마음에 감사할 분명한 이유와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눈이 뜨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묶임도 다 풀어지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가정에 하나 되는 은혜를 주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저의 사역의 현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특히 주님 사랑하는 동강교회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부흥을, 시대를 깨우는 영적 각성을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부어 주소서. 오늘 새벽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또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정 부흥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제 밤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그게 십자가의 명확한 복음인데,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에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될 부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관계를 정말 놀랍게 바꾸십니다. 사실 이 가정 단원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제에 가장 은혜 받은 단원이었어요. 이 부분만 따로 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자훈련 과정을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해요. 애초에 그냥 더 둘 걸 하는 생각을.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단원을 실제로 훈련을 못 받은 교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새벽 기도가 3번이길래 이때 요 가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의 가정조차도 부모 또 자녀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제일 먼저는 부모님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건가, 자녀에게 주시는 권면인데, 핵심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유교에서도 부모 공경, 부모 효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유교에서 가르치는 부모 효도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부모 공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유교에서는 그게 법인 거예요. 법.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의 가정도 가만히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이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닌데 상처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모에 대해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마땅한 도리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섭섭하고 어머니에게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 중에 부모님이 나에게 매를 든 것 지금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나 혼낸 것,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나에게 매든 것, 그 생각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벌써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 그러면 그 생각만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에 부모님에게 알게 모르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한 도리라고 아무리 유교에서 가르쳐도 실제로 효도하는 자녀들이 적은 거예요. 마땅한 도리라고 해서 되뇌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좀 잘못하신 것이 있어도 내가 마땅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모님을 대하라.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제가 중국 코스타에 갔다가 어떤 자매가 상담을 했는데 북경대학원의 대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자매예요.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한 그런 자매더라고요. 근데 상담 내용이 심각해요.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랬더니 울어요.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릴 때 엄마가 있는데도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엄마는 내쫓고 엄마는 1년 만에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온 새 엄마 밑에 자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1절 아버지에게 도움 안 받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아버지를 안 만났습니다. 자기 혼자 공부하고 그리고 북경대학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중국 코스타 유학생 수련회까지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미워한 거 용서를 구하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그래라.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잘못은 아버지가 하지 않느냐. 저도 그 자매가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언뜻 잘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구했어요. 내가 이 자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그때 마음에 전혀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요. 이제 그 자매가 사랑하는 누군가 형제를 만나서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해요.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엉뚱하게 그 사랑하는 형제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형제는 나 배신 안 할까? 상처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그 상처가 엉뚱하게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에게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와의 맺힌 이 관계를 풀으라.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내가 지옥 갈 내가 죄인이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아버지에게로 흘려보내라.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요.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아주 완고하신 성격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버지에게 베풀라.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맺어진 상처를 치유받으라. 그러면 이제 그 형제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더니 얼마나 우는지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느 가정에서나 완벽하지 않아요. 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그 부모와 관계, 어릴 때부터 관계에 상처도 같이 받고 살아요. 너무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편애를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성숙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안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예요. 근데 부모 관계가 이렇게 딱 맺혀져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나,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부모님에게 죽게 하듯이 정말 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 내가 부모님을 대하고 있나, 그 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뭐 시부모님에게든지 또는 뭐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대하든지 똑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대한. 성도들의 가정 안에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할 만큼 하신 것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유를 따지면 안 돼요.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내게 하나님의 부어주실 복을 내가 스스로 딱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포기할 거면 부모님에게 소홀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이유 따지지 말고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셔서 그게 큰 기도 제목이고 걱정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된다. 내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냐. 아버지 이제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신다. 뭐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서 아버지에게 자꾸 그렇게 예수 믿고 이제부터 새 삶을 사시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너는 아들이면서 어떻게 아비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목사같이.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실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그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항상 실망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 그래서 그게 아버님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목사인 아들인 자기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러면 지옥 가요. 뭐 이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정말 죽게 하듯이 주 안에서 공경했다면, 예수 안 믿으시는 아버지지만 목사로서 그렇게 공경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 부족한 아비인 나를 그렇게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느냐. 꼭 목사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정말 아버지에게 주 안에서 공경했다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고백을 설교 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정말 그동안 잘못했었다. 결국 그 아버님도 예수를 믿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게 대한 태도를 정말 잘해야 돼요. 부모님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예요.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니까. 저희 가정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42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새 어머님이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지냈는데, 저는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갈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막내 여동생은 중학생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가 4남매인데 새어머니 모시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친어머님도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엄마니까, 친엄마니까, 그죠? 야단을 맞기도 하고 엄마가 뭐 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그래도 엄마니까 극복이 돼요. 근데 새엄마는 좀 다르더라고. 새어머니는 잘해 주셔도 섭섭하고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게 이렇게 꼬여 들어가요. 새어머니 모시고 사는 가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희 막내 여동생인 저희 여동생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맞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대표해서 어머님에게 뭔가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머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 정도로 이렇게 참 쉽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엄청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 새어머님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느냐. 새어머님은 이제 갑자기 사모가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모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제 사모의 위치에서 사셔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또 자녀가 넷이나 있어요. 당신이 낳은 자녀가 아닌 4남매를 또 어머니로서 또 돌봐야 돼요. 또 가정에 이렇게 새로 아버님과 결혼하시고, 이 모든 상황이 어머님에게는 얼마나 어렵겠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운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 우리 어려운 것만 생각했지 어머님 어려운 거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불렀어요. 동생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머님에게 좀 섭섭한 일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친엄마였다면 이렇게 섭섭했겠냐. 새어머니니까 자꾸 섭섭하다 한 거지. 친어머니라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는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그 말씀을 저에게 질문으로 주시더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려우시겠다. 우리 아무 말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오히려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서 힘들지 않게 지내실 수 있을까? 우리라도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동생들도 감사하게 잘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위기가 될 만한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고 또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대신하는 건데, 그때 조금이라도 어머니 왜 이렇게 하셨어요? 어머니 이건 좀 섭섭합니다. 그랬다면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또 되셨겠어요. 그 새어머니가 오신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새어머니의 관계가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니까 정말 하나같이 다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이 대학 다닐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 회개가 되더래요. 그전에는 하나같이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주고 예수로 살면 생각과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루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어머니, 제가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새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에 어머니에게 잘못한 게 많습니다. 어머니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도 회개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에 어머니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거, 잘 딸로서 올바른 처신을 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했대요. 그랬더니 그 새 어머니가, 아니 내가 더 잘못했지,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것도 많았겠는데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 새어머니가 내 죄를 이제는 알겠냐 이러시더래.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도 또 큰 시험 될 거리죠.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대학생 시절에 그렇게 어머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더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어머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딸로서의 태도로 살지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관계가 그렇게 풀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그 새어머니 되시는 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딸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딸이 진짜 복을 받았어요. 그 여자 집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부모님과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구나. 그러니까 효자에게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없어요. 다 좋은 부모예요. 그게 효자라는 증거예요. 불효자에게는 이유가 많아. 부모님,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마땅히 존경한다, 주님 안에서 공경한다, 그러면 어떤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 부모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혹시 부모님이 스스로 알아서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에게 잘못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세요. 부모가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뭘 잘해주는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육신의 부모에게 잘할 뿐이에요.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이 화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모들의 입장이 어떠세요? 자녀들이 화를 내면 부모는 더 화를 내요. 아니, 화를 내? 눈 좀 봐. 아니, 지금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애들이 막 화를 내면 부모는 막 지금 잡아야 돼. 얘 이거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 큰일 나.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자체를 부모가 용납을 못해요. 그게 한국 정서예요, 그죠? 근데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자녀들도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부모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자녀도 화가 날 때가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를 낼 때 그때 아니 어디서 화를 내?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왜 화를 내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뭔가 화낼 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를 부모가 받아주면 그러면 화를 풀리죠. 너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이렇게라도 해주면 풀려요. 근데 혼을 내서 화를 못 내게 하면
그러면 이 화가 속으로 들어가요. 겉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어릴 때는 표현을 못하니까 속으로 들어가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요. 엄마 아빠에게 화가 났어요. 근데 화를 못 내게 해요. 분명히 할 말이 많아. 그런데도 말을 못하게 하면 마귀가 친구가 돼요. 너 화나지? 그래, 화나. 야, 너 부모 진짜 문제가 많아. 이제 그때부터 마귀와 그렇게 속삭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복수할 마음이 생겨요. 엄마 아빠한테. 근데 어리니까 복수를 못 하잖아. 힘도 딸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에 대하여 하게 돼요. 엄마 아빠가 어떤 걸 싫죠? 교회 안 나가면 싫어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마귀가 이제 진짜 무섭게 역사해. 공부 안 하는 걸 엄마가 막 못 견뎌해요. 나 공부 안 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 뭐 술 담배하고 나쁜 친구들 어울리고 게임하고 하여튼 엄마 아빠가 뒤집어지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밖에는 엄마에게 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의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마음에 엄마 아빠에 대해서 노여움이 있는지를 가서 가만히 이야기를 하게 해줘 봐야 돼요. 너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화나는 것이 혹시 없니? 엄마 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없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그럼 있어요. 왜? 말을 해봐야 더 혼나기만 하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뭘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나에게 100마디 잔소리를 해요. 그럼 말 안 해요. 아이들은 속으로만 간직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지간히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이들이 말 안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심각해진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아이들을 속마음까지 열도록 허락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혼부터 내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말 안 하죠. 그리고는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마귀가 속여요. 예수님보다도 마귀가 나를 더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아이들 속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아이들이 쑥 컸는데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아들, 딸인데 말이 안 통해요. 부모 말이. 누군가가 속에 그 아이를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걸 부모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느끼죠. 얘가 좀 뭔가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나 보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 기준에서 보면은 쓸데없는 거, 어린애 같이 그런 마음이지만 그 애의 심정은 심각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풀어줘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을 부모님이 잘 이해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주일이면 교회 가게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분위기예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에게 혼을 내가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자. 아유, 뭐 숙제해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리 와. 아니, 지금 숙제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는 가정 예배 드리자,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된다, 너 성경도 읽으라, 기도도 해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는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끊임없는 용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항상 어떻게 내가 비칠까 점검해야 돼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서 기쁨이 넘치고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 예배드리자. 이게 맞아요. 우리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다른 친구들 부모도 다 보게 됩니다. 드라마도 보고 연속극도 보고 뭐 다 봐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기쁘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면 동의가 돼요. 싫어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중진이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부모님에게 속상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돈 걱정을 하실 때예요. 사실 목사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사남매를 또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때때로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쯤 돼서 그때 이제 이제 학비도 많이 들고 공부도 더 많이 시켜야 되고 아이들은 쑥쑥 자라고. 근데 교회에서 사례비는 너무너무 적고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얘들 어떻게 공부시킬까? 여보, 이게 돈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속상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대책이 없으세요. 뭐 어디 나가서 돈벌이를 해 오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정해준 사례비로 사는 거죠. 어머님은 힘드시니까 아버님에게 말씀은 드리시지만 아버님은 대책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은 뭐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다는 이야기지 뭐 돈이 없다, 걱정이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예요. 집안 분위기가. 공부 안 해도 좋더라고. 돈이 없으면 공부 안 하면 되지 뭐. 돈 없으면 우리 뭐 두 끼 먹으면 되잖아. 그 어린 마음에도 제발 돈 가지고 안 싸우시면 좋겠어. 아버지 어머니가 돈 가지고 안 싸우시면 좋겠어. 뭐 없으면 적게 먹으면 되고 돈 없으면 뭐 내가 뭐 신문 배달하든지 뭐 이렇게라도 하면 되지. 왜 싸우시나? 왜 이것 때문에? 물론 뭐 소리 지르고 싸우신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힘들다고 그러시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계시고 이런 분위기,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싸늘해지는 그런 분위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분위기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자녀들이 느끼는 느낌이에요. 엄마 아빠에게서부터 예수 믿는 그 증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면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그게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 기가 막힌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길러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큰일 났네요. 나는 그동안에 집에서 애들을 보는 앞에서 세상 걱정 다 하고 우리 싸울 때도 많았고 우리 애들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걱정을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자녀들이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지요.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거 웬일일까? 아니 우리 엄마가 완전히 달라. 아이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변했나 안 변했나. 엄마 아빠가 완전히 달라졌어. 어째서 이렇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믿기로 하셨대. 그게 그렇게 놀라운 거구나.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이보다도 더 놀라운 전도는 없어요. 엄마 아빠의 변화. 도대체 무슨 이유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 진짜 놀랍네요. 이렇게 나온대. 수원의 어느 장로님 아들이 그렇게 속삭이는데 하여튼 주기적으로 가출을 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그럼 경찰서 가서 또 그 애 데리고 와야 되는 일을 이걸 그 장로님의 참 남모르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저 전라도 광주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붙잡아 놓고 있다.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지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장로님, 절대로 내려가서 화내거나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아들 못 구합니다. 어떻든지 그냥 사랑한다고만 하세요. 그 장로님이 아내랑 같이 권사님이랑 광주를 갔더니 광주 그 유치장 안에 아들이 있더래요. 경찰서에서 이제 조서도 쓰고 뭐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동안부터 고개를 못 들어요. 아버지 성질을 아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근데 그 장로님이 아들에게 얼마나 힘들었냐, 배고프지. 아들이 깜짝 놀랐더래. 아버지가 딴 때 같으면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힘들었지, 배고프지.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그 경찰서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시켜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아들이 도대체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오는데 아버지가 일절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잘못했다는 거, 뭐 너 왜 그랬냐, 언제 돌아올 거냐. 그냥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권사님하고 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절대로 집안 분위기가 침울하거나 부부싸움 하시거나 뭐 아버지가 화난 얼굴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분위기여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고 장로님 가정은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랑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장로님도 한성질하고 권사님도 또 못 참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을 일절 안 하는 아들 때문에.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장로님이 설거지도 하시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랑 사이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아들에게 자꾸 보여주려니까, 그러니까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안 하던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권사님이 뭘 장을 보러 가면 장로님이 또 따라가셔서 또 장도 같이 보고. 아들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 엄마 아빠가 이제는 안 싸우고 잘 지낸다. 그러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는 나갈 타이밍이에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가출을 했으니까. 근데 나갈 때가 됐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쯤은 가출할 때가 됐는데 왜 안 나갈까? 그래서 아들 방에 아들아 뭐하냐 이러고 들어가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물이 확 나더래, 장로님이. 그러니까 아들이 방에 들어온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아빠, 내가 그동안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문을 닫고 와서
안방에 들어와서 막 속에서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 발단이요, 가정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쇼처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도 너무 좋더래요. 권사님도 좋으시고. 남편과 아내 관계가 바로 되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그 영향을 이어받는 거예요. 저희 딸이, 둘째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 입시, 우리나라는 입시가 힘들잖아요.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지,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둘째가 너무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딸 방에 갔더니 침대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든가 보다 생각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하영이가 정말 공부가 재미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마음에 계시죠? 우리 하영이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아빠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가 기도해 주셔서 위로도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네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 맞아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도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 하지만 교인들이 말은 안 해도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역사 안 해주세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기도해 주는 수밖에. 하나님 안 믿어진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마음에 계신 게 안 믿어진답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한 2년이 더 지나고 고3이 되었을 때예요. 저희 딸이 학교를 가는 것을 제가 바래다 주러 이제 운전을 쭉 하고 가는데 제 옆에 앉았죠. 근데 딸이 가다가 갑자기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고맙다는 줄 알고 아유 너가 고3인데 아빠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하나님이 안 믿어졌대요. 목사 딸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졌대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이게 세상에서 막 그 신앙에 대한 회의를 일으키는 그런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솔깃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하기도 또 어렵더래요. 왜? 아빠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자기는 안 믿어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것을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희 딸이 고3이 되었을 때 동행일기를 전 교회가 쓰기 시작했어요. 2011년에. 고등부에서도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일기를 쓰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딸이니까 자기도 일기를 쓰게 된 거죠. 억지로라도. 일기는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느냐. 그게 일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오늘 하루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지를 그냥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써본 거죠. 일기를 쓰다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학교 가서 집에 와서 자기 마음속에 깜짝 놀라게 예수님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더래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분명히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 자기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는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 딸을 학교에다 내려다 주고 돌아오면서 길가에 차를 대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아니, 목사 딸이 아빠인 목사를 보고 나 예수 안 믿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식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부모가. 나는 아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폭로할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목회자 자녀 중에도 방황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믿어진다는.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그때가 예수 동행 일을 막 쓰기 시작하고 교인들에게 쓰라고 권하던 그때예요. 제가 계속 매일 주님을 주목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예요. 그걸 그냥 본 거예요, 저희 딸이. 그리고 자기도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사실 제가 하나님께 동해일기를 쓰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저희 딸들에게 비로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희 딸에게 뭘 많이 물려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는 거. 그걸 보게 한 것밖에 없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부모님과의 막힌 것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도 숙제가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같이 부르고 믿습니다, 맡깁니다, 고백하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맡깁니다. 아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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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갈급한 모든 성도들 위해 도와주시게 주소서. 부모와의 관계 맡김이 해결되고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은혜의 힘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모님에게 할머니 어머님에게 소홀했던 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점검하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다용하라. 하나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 평강을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그것입니다. 주의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주나 주님 안에 놀라운 주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주셔서 믿고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같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함께 몇 가지 함께 붙들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먼저 날 낳아주신 우리 귀한 부모님들을 우리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상한 마음이 있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편애와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말미암아 받은 아픔과 경험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귀한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날 낳아주신 부모님 그 자체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축복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상처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귀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내 안에 사랑과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낳아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을 놓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귀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내 안에 받은 아픔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받은 아버지 그런 아픔과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를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떠한 상처와 내 안에 어떤 아픔과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용서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본인들을 존경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아버지 깊이 사랑하며 부모를 존경하며 존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한 일은 없는지 이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노여움으로 우리 많은 상처와 아픔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부모로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막말과 폭언한 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식과 내 판단대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진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십자가의 은혜와 끊임없는 용서, 범사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따르라고 말만 하지 않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주님의 귀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부르짖을 때 우리 인격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식과 내 판단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양육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내 마음과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아버지 감사와 끊임없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기름 부어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감사와 기쁨과 내 삶에 하나님으로 주님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양육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여러분, 부모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고, 피로를 채워주고 싶어도 피로를 채워줄 수 없는 상황과 한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제가 양육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 생명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이 시대에 구별되어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고 가시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서도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귀한 가족들과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없고 아버지,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이 시대에 구별된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구별되어서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서 꿈을 꾸며 그 주님 앞에서 비전을 붙들며 그 주님 앞에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의미하여 그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아버지 시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놓여있는 사랑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 부모님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모 되기를 원하오니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선포될 때 아버지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우리 가정과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